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좌절하고 실패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 소설 부활이죠. 이 부활의 줄거리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이 이 톨스토이 부활의 주제입니다. 그것을 카츄샤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인생의 타락에서 철저하게 타락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이 부활절 날 새롭게 둘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의 출발까지 한 여인의 타락에서 변화되는 그 인생의 여정으로서 설명하는 그런 소설이죠. 조금 더 잘 아시지만 간단하게 더 요약을 하면 카츄샤라고 하는 한 아름다운 처녀가 귀족 청년인 네프리도프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고 있을 때 이 귀족 청년에게 이 순결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해서 창녀로 전락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러서 시베리아의 수용소에 수감이 되죠. 그런데 이 네프르도프라는 청년이 비록 자기가 귀족이지만 한때 잘못된 실수로 저지른 그것으로 인해서 한 여인이 저렇게 철저하게 인생이 파괴되어 나가는 걸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살인죄에서부터 어떻게 해서라도 대속의 구원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시베리아 수용소까지 찾아와서 함께 고통받는 이런 그 남자를 보고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이제 드디어 부활절에 이 종소리를 들으면서 둘이서 함께 새 인생을 출발한다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 역사로 보면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볼 때는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게 만드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의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인류의 역사를 통째로 실패의 역사를 성공의 역사로 바꿔놓는 승리의 깃발이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옆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40일 동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8번 만나주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것은 바로 이들에게 좌절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주기 위한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인생의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지금도 찾아오심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 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지금의 좌절했고 실망하고 실패했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성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4절에서 7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네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은 죄 때문에 주님을 피하려고 하는 저희들을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처참하게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다 도망갔지만, 자,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흥분되고 가장 기뻐해야 될 사건입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면은 제자들은 그렇게 기뻐하거나 흥분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낙담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벌써 한번 먼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담하고 절망해서 자기의 원래 직업이었던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아까 본문에 보니까 디베리아 호수로 돌아갔다. 자, 디베리아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 호수의 별칭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거죠. 결국은 뭡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왜 이 부활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듣고도 거꾸로 절망했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하던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을까요? 자,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기네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났다니. 우리는 죽은 줄 알고 도망갔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생각해 주겠냐. 절대로 그럴 일은 있을 수 없을 거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가 먼저 피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자, 이것이 제자들이 선택한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직업이었던 디베리아 호수로 어부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낙심의 낙담의 영이 혹시 역사하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는 우리가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내가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기억이라도 해 주실까? 아마 분명히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했던 것이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을 했기 때문이죠. 직장 동료들 앞에서 떳떳하게 크리스찬이라는 걸 나타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막 욕하고 교회를 막 욕하면 같이 끼어서 막 욕하고 이런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실까? 나를 정말 자녀로 인정해 주실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체면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체면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사라지고 그나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 용기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해서 여러분 좌절해서 인생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 버려졌다. 잊혀졌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 자신이 바로 이 사망이라고 하는 절망감,
이 절망감에서 다시 이것을 이기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일으켜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해서 부인하고 절망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미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다 알고 계시는 주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으나,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다 요구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는 그 뒤에는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 바로 사단의 영이, 낙심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에서 실패하고 죄짓고 낙심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 희망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더더욱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어도 들리지 않아요. 귀가 꽉 막혀버려요. 뭐만 들립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참소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만 들리는 것이요.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너 같은 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냐고? 이것만 들린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안 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리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들어도 많이 들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만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내 잘못과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우리는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까 제자들은 우리가 먼저 그냥 피하는 게 나아.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단의 영이, 낙심의 영이 역사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은 나를 이미 떠나버렸다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먼저 떠나는 게 낫다고 그랬지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의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볼 낯이 없어서 피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반드시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찾아오시는 숨바꼭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달아났습니다. 원래 직업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처음에 부활하시자마자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죠? 제일 부활해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근데 뭐라고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전하라고 그래요? 자, 마가복음 1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제자들에게 그러면 다 되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미 베드로가 배신하고 절망하고 있을 것을 예언한 대로 지금 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것을 특별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은 결코 이렇게 실패해서 배신하고 좌절해 있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절망해서 원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밤새 이 친구들 지금 7명의 제자들입니다. 아까 이름이 나왔어요. 그 7명과 함께 물고기를 밤새 잡으려고 그랬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데 그대로 했더니 풍성한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절망하고 낙심해 있던 어젯밤,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요 전 시간과 그리고 노력해봐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이 시간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보라 했을 때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 순간과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결과는 달라졌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전날 밤에는 막 풍랑이 잔뜩 불다가 이 새벽에 돼서 풍랑이 잔잔해졌다. 그럼 객관적 상황이 변한 거죠.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는 이게 그물이 작아서 그런가? 그물이 아주 촘촘하고 좀 큰 걸 가지고 또 넣어졌다. 여러분, 이런 객관적인 상황은 하나도 변환된 게 없습니다. 단지 변화된 게 딱 한 가지 있었다. 뭡니까? 그곳에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 그곳에 계셨다. 할렐루야. 그곳을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낙심해서 또 우리의 능력으로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원래 내가 하던 일,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려던 일을 해보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이 내 병이 안 나요. 뭔가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재정 형편이 계속 노력해보는데도 안 돼요. 이런 객관적 상황이 하나도 변화된 것 없지만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망하고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피하려고 한 그 순간에 그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서 끝까지 추적해서 따라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가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리고 오히려 포기하고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내가 먼저 피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것을 뭘 통해서 아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하니까 엄청난 결과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실패할 수 있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이 나를 잊었다든지 그분을 내가 떠나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분이 나를 버렸다든지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고 있을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 어부에 맞는 말을 했을 거예요. 왜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라. 저와 여러분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바로 세상에서 계속 출세하려고 막 그쪽으로 따라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근데 제대로 잘 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그쪽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는 세상에 대한 야망을 버리고 내 양을 먹이라. 저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때는 상당히 좌절하고 있었거든요. 왜 다 여기까지 왔는데 잘 안 되나 여기서부터.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 만나셔서 순종함으로 새로운 인생에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예수님은 조반을 먹으라 조찬에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조찬 한 번에 베드로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성찬에 이 거룩한 뭐야 이게 조찬이 될 수 있고 오찬인가요? 이 거룩한 식사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성찬이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새로운 출발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 유명하죠. 뭐 인터넷 마치 바로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하고 전 세계의 경영자들이, CEO들이 한 번 식사하는데 얼마를 낸 줄 아세요? 260만 불. 한국 돈 30억 원이에요. 점심 한 끼 하려고 30억 원을 내야 되는데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웨이팅 리스트가 쫙 있다. 자, 왜 그런 거액을 내고 세계의 경영자들이 워렌 버핏을 한 번 만나서 식사 한 번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쓸까요?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왜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30억 쓰고도 100억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이 식사 한 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이 나왔어요.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이 책은 워렌 버핏과 3시간 동안 오차를 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워렌 버핏의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이 그 유명한 하버드 MBA 입학하려다가 떨어졌다는 얘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코카콜라와 질레트라는 이 면도하고 하는 유명한 거 있죠. 그 대기업의 대주주가 된 이야기들을 비롯해서 어떻게 투자하면 몇 배로 돈을 버는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책에서 재밌는 것은 이 워렌 버핏이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6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자신을 행운아로 생각하라는 것이요. 절대로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리고 자기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한 친구를 사귀라. 스스로 판단하고 남의 얘기 듣고 하지 말고 자기가 판단해라. 그래서 투자라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와 자기의 비전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에게 베풀고 검소하게 살라는 6가지 인생 철학을 냈어요. 근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좀 눈에 팍 띄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아멘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목표와 비전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믿으라. 바로 이 말은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의미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그런 인생을 이미 다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공한 인생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00% 성공한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미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 실패로 가고 있는 이 인생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고 죽으셨다. 할렐루야. 이미 죽으셨다. 그리고 그 완벽하게 성공한 인생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 비전 이미 다 이루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주님을 이 성찬을 통째로 주셨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워렌 버핏과의 오찬비 30억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오늘 12절 이후에 이제 계속되는 본문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이 끝을 내는데 요한복음이 지금 12절부터 끝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바로 이 제자들을 조찬에 초청해서 조찬하시면서 베드로하고 대화함으로써 자, 베드로의 인생이 통째로 변화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통째로 변화됩니까? 이 좌절했고 실패했고 어부하려고 그랬는데 이 세계를 바꾸는 정말 이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초대 교회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베드로의 인생이 바뀐 것은 한 번 인생에 한 번 예수님과의 식사를 통해서 통째로 인생이 바뀌어버렸다.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이 세계적인 사도로 엄청난 변화죠. 미국에 제가 주미공사라고 했을 때 정무공사를 했기 때문에 백악관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 있는 NSC에 우리 아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그 비서관들과 늘 이제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교섭을 하고 하는데 부시 대통령 시절인데요. 이 부시 대통령은 선거 자금을 모금하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썼습니다.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어요. 그런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집무실 옆에다가. 그래놓고는 10만 불 이상, 한국 돈 1억 이상 정치 자금을 이게 내는 사람한테는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재워줍니다. 그 대신에 하룻밤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 대통령과의 조찬을 하는 거예요. 1대1 조찬입니다. 아무도 배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영원토록 잊을 수 없는 조찬, 한 끼의 식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사한 것 같죠? 아주 머리 잘 쓴 거죠. 걸리지도 않고. 요즘 시사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식사 한 끼가 있었다. 바로 이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과 함께 했던 조찬. 함께 식사,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자, 밤새 자기는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지 모르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오른쪽에다 그물 내려봐라. 물고기 잡는 거라면 자기 전문가죠. 자기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밤새 별짓 다 해봤는데 무슨 이쪽에서 내려본다고 되겠느냐?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하여튼 하라는 대로 해봤어요. 왜? 안 되니까.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순종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153마리라고. 엄청난 그물이 찢어질 정도다.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베드로?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 떠오르는 거 없어요?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한 분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바로 똑같았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깊은 곳으로 내리라고 했어요. 차이는 그거 하나지만 그때도 누군지 몰랐어요. 순종했는데 엄청난 일이 벌었어요. 자, 이것을 보고 무릎을 친 것입니다. 아, 이분이 바로 그분.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존경했던 그분. 그런데 내가 배신했고, 그래서 내가 절망했던, 떠나려고 했던 그분이 진짜로 살아서, 지난번에 한번 만났을 때는 이분이 뭐 유령인지 뭔지 잘 몰랐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살아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첫 대면할 때 그 예수님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시 찾아왔다는 거, 나는 도망갔는데 찾아왔다는 거.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주님은 바로 자신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자기 실패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새 의욕과 비전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 천국 가면 베드로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냐고. 그렇게 큰 실수를 하고 그렇게 다 포기하고 돌아갔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냐고. 그럼 베드로 그럴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나도 그냥 다 포기하고 이제 나는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 그냥 고기나 잡으려고 갔는데 글쎄 내가 가보니까 나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아까 본문에 보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셨다. 할렐루야. 아까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마르다한테 얘기할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 너희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내가 가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미리 주님은 와서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고 숯불을 피워놓고 있었고, 자,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잡은 물고기로 함께 조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천국 가서 만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회고로 오게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내게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느닷없이 지금도 너 변함없이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근데 글쎄 3번이나 물어보지 않습니까? 한 번만 해도 내가 창피해서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저는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이 사도라고 하는 이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평생을 걸었고 결국은 저는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이 조찬 한 끼가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저한테도 아주 인생에서 중요한 한 끼의 조찬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10년 전인데요. 딱 2006년 9월 어느 날, 가을 어느 날 아침에 당시에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 워낙 병을 여러 가지 의학적 방법으로 치료해도 안 낫기 때문에 음식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치유를 하기 위해서 뉴저지에 오셔서 타운하우스를 하나 빌려서 2년 동안 그곳에서 음식요법으로, 식이요법으로 치유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찾아뵀는데 그날 아침에 저를 부르셔서 조찬했어요. 바로 그때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장로님은 대사에서 은퇴하고 나면 어디서 사역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교관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제가 은퇴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한국에 있겠죠. 뭘 제가 어느 나라에서 사역을 하겠어요. 제 나라에 있어도 저는 어느 나라에 가 있어도 세계 많이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했고 사역의 범위는 항상 널리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나라에서 특별히 사역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분은 저를
어느 나라에서 사역할 거냐는 얘기는 뭡니까? 선교사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바로 이 일본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결정적인 것은 조찬 한 끼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조찬 한 끼에서 변화된 결정적 계기, 물론 주님의 질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진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잠깐 한번 처음에 만났는데도 왜 절망하고 도망갔을까요? 그때는 못 믿은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유령인가 보다. 아니, 뭔가 하여튼 다시 살아나시긴 했는데 뭔가가 석연치 않아. 근데 여러분, 조찬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잡은 물고기로 구워서 같이 드셨어요. 이걸 보고 뭘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과 혼과 몸이 완벽하게 부활하신 것을 알고 깨달았고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죽어도 다시 살아났다면, 주님이 평소에서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팍 떠오른 거지. 맞다. 나를 믿는 자, 우리 주님이 죽어도 살았어. 이것을 보니까 나도 죽어도 살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라는 것이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과 이 조찬 하나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왜?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가 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죽을까 봐 벌벌벌 떨지 않는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으로부터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죽어도 나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부터 진짜로 믿으면 그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의 길을 감당했어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바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초점이 뭐예요? 한 끼의 식사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그 주님과의 이 거룩한 식사 성찬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 어떻게 투자하면 돈을 버는가를 잠깐 가르쳐 주는데 30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성찬을 초청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실패한 인생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고, 우리의 절망하는 인생을 가지고 죽으시고, 승리한 인생, 온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부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승리의 능력을 가진 성공한 인생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식사, 성찬, 거룩한 성찬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얼마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먹고 마시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게 얼마나 큰 능력이 들어왔는지, 이 모든 실패를 이겨낼 수 있고 좌절을 극복할 수 있고 질병을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의 목표가 이미 비전이 성취되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는
새로운 성공이 완전히 보장된 인생이 여러분의 앞길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 오늘의 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통째로 인생이 바뀌었듯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실패하고 낙담했던 인생에서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실 때 주님이 이미 성공하셨고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주님, 그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이 식사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성공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공한 삶을 살아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